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된 똑같은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욕심내지 않아. 또 자기를 비워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품어야 될 마음, 뭔가 이렇게 높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렇듯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또 자신을 낮추고 또 가장 낮은 천한 그런 죽음을 주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죽어마땅한 나 같은 죄인 대신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어떤 한 사람, 한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실 한 교회, 한 공동체의 어떤 구원,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장 27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하는 것을 당부했어요. 또 그래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나 개인, 나 혼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도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즉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춤추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대신에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있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모세만은 큰 나라가 되겠다고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망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신의 그 구원이 혼자서만 구원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주님이 기록하신 책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그만큼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이 모세처럼요 자신만 구원받는 것보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의 백성을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와 매장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서 자기 집 앞에서 부스러기 즉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던 그 거지를 외면하고 이 부자 자신만의 호의호식을 하며 지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였고요.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만이 호의호식하며 했던 이 부자는 죽어서 고통당하는 것, 지옥에 떨어졌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 다섯이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증명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자신은 지옥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신의 다섯 형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만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지금 지옥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형제들은 모두는 뭡니까? 바로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뒤집으면요. 비록 나 혼자만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므로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지옥 가서 고통당하게 될 그 형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형제들 또 자신과 함께 했던 교인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 혼자서만이라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만 구원받지 말고 우리와 함께했던 나와 함께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교인들 또 나와 함께했던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것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우리와 친분 있는 여러 사람들 다 함께 구원받는 귀한 복을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같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인들과 함께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인들 간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것이고요. 이 시비라는 말은 뭡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바로 시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서로 원망하고 또 누가 옳고 그른지를 서로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되겠죠. 들으면서 뭡니까? 속이 상하고 또 마음에 또 아픔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 불평하고 나만 원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사람은 어떻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지만은 또 뭡니까? 틀렸다고 하고 나쁘다고 이렇게 뭡니까? 또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또 마음에 상처를 받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 조금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뭡니까? 이 원망하고 그걸 그대로 뱉어내고 서로에게 말하면은 그것 자체로 뭡니까?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상대 그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는 상대방이나 또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릴 때에 또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만큼 상처를 받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사실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서로 망해가는 것이죠. 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망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는 이 말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서로 시비를 가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떤 시비가 있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에 갇혀서 2년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주님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황제, 로마 황제 신에게 패배하였다고 하면서 뭡니까? 이 신앙의 괴를 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센 신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약한 신을 믿게 됐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바울이 오래 갇힌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약하여서 패배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도 보면은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로마 황궁에, 아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로마 황궁에 이 갇힌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위대를, 그 황제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황궁에도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다투고 또 싸우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바깥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 바울이 지금 황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왜 갇혔냐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기와 다툼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증거하면 로마 사람들이나 바로니 싫어하기 마련이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 황궁에 잡혀있는 바울을 더욱더 핍박하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뭡니까? 바깥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빌립보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그전에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더더욱 어려워지고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불평과 원망 또 뭡니까? 이 지도자의 부재에 따른 뭡니까? 이 공백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뭔가 불평하고 뭔가 이 시비를 가리다 보면은 항상 보면 한쪽은 마음 상하고 한쪽은 마음 분명히 뭡니까? 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구원이 깨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한 대로 또 시비를 가리고 해서 한 사람 그 나름대로 또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의 입에 항상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이 원망과 불평이 쉽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애국군대가 뒤늦게 막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신광야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여기 이르렀을 때는 뭡니까? 이미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또 이 믿음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보고를 했어요. 아주 근데 나쁜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그 땅의 성읍들이 너무 튼튼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취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시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출생한 출애굽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모두가 죽게 되죠. 거기에서 두 사람만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우리 올라가자. 너희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뭡니까? 했던 두 사람만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출애굽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40년 동안 그 모세도 외에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은 뭡니까? 이 불평과 원망, 이 시비는요, 우리 모두를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우리로 실패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이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걸 뭡니까? 불편하고 뭔가 부딪힌다고 자꾸 꺼내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다 보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전체가 뭡니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내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뭡니까? 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구원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출애굽 시대처럼 어지러지고 거스리는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더더욱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불편함과 또 나의 원망과 나의 그 시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불평과 원망과 시비 대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좋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가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여기서 이 밝힌다는 말이 그 여러분이 그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싸우거나 뭔가 이게 뭡니까? 감춰두면 그 횃불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횃불이 밝혔다면, 이 붙였다면 당연히 그것을 앞으로 내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에서 가르침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빛을 밝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오늘 신앙인들이 뭐냐면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배웠으나 밝히지는 못해. 실천하지는 못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바른 믿음의 길,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안다 그래서 배우고 있겠다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한 말씀을 배웠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배운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만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밝히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실 이 애굽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1세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들이 밝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이 출애굽 1세들도 이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따르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여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믿음 생활 잘 해서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재물 또 믿음의 섬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재물이 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밝히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재물이 될 수도 없고 성님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본문에는 보면 우리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면 12절에 보니까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오히려 배고 익힌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은 선한 목적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 혼자만의 또 누구만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서 바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